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중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아져서도 감사도 해야 되고 건강이 좋아져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실상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전도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변함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빈부귀천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학력을 가지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명예를 가지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냐면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을 쳐도 환경에 수없는 변화가 와도 내가 때로는 가난해져도 내 몸이 육신이 세해져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봅시다. 옆에 분을 손잡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시죠. 다른 건 다 망각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하나씩 답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여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인데 15장 그 건너에 살짝 한 장 넘어에 있는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부터 21절. 여러분 화면에 저녁에는 안 나와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화면이 성경책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치셔야 돼.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잘못이 있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 때문에 미워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속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나타내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그 소속을 증명하는 그 행동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15장도 읽어보고 14장도 읽어보고 13장도 읽어보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했는가?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십자가 배지 달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십자가 귀걸이 달고 그렇게 산다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나쁜 짓거리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십자가 귀걸이 달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는지 증명하는 방식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미워하느냐가 그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간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저녁이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 원수가 되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영적인 간음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데마에 대한 얘기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 데마가 세상으로 갔다고 말하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을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취미도 버리고 세상의 명예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버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확신하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 한 잔씩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유행가 부르고, 이런 행위들이 왜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나를 점령할 때는, 왜 죄가 나를 점령할까요?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죄. 여러분, 죄가 나를 점령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죄를 사랑하면 죄가 내게 와요. 그리고 나를 점령해요. 내가 죄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사랑하니까, 음란을 사랑하고 탐심,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옵니까? 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배지 달아서? 목걸이 달아서? 아니면 십자가를 등짝에 지고 다니실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증명하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사랑할 능력을 가지게 돼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여전도회가 되시기 바라고, 대외주의라는 말은 그거죠. 이제 여전도회, 우리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가 다 아마 오늘 대외주의를 아마 지켰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헌금들을 또 여전도회 연합회 주고, 저는 지나가는 말씀입니다만은 천혜교회 부임하면서 여전도회 연합회를 처음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천혜교회가 그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를 대단히 충실하게 섬기는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들여다보면서 적극적으로 여전도회 연합회를 지지하게 됐어요. 후원하게 됐어요. 제가 그 섬기던 그 천혜교회에 권사님이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을 할 때가 있었어요. 강진에서 체육대회를 해요. 근데 예산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래서 시골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회장님도 계시고 여전도회 연합회가 하는 일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장로 연합회 아직 못 따라가요. 제가 볼 때는 못 따라갑니다. 반도 못 따라가요. 남전도회 연합회 이제 생겼어요. 근데 여전도회 연합회는 역사가 있어요.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죠. 미자립교회 후원하죠. 개척교회 후원하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죠? 이제 너무 개교의 중심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기억으로 맞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활동하는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 근 200개, 한 100여 목회자가 200명인가? 자고로 교회 수는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노예가. 그런데 여전도회 연합회 활동하는 교회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슬픔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전도 연합회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100만 원 회원 회장 그 지원해서 체육대회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원해. 우리 목포교회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또 여전도 연합회 일을 잘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교회가 사는 길은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목포에서 모임을 좀 하나 만들었는데 생각하고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사들 함께 모여서 6명의 목회자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입시다 해서 식사도 지금 하고 이러는데 6개의 교회가 교사 세미나를 함께 연합해서 하고 각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도 하고 우리끼리만 잘한다 이 잘한 게 아니거든요. 연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시일반이라는 말 아십니까? 십시일반이라는 말은 밥 한 그릇에 한 숟가락 내가 퍼서
밥그릇에 담았더니 그것이 한 공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힘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숫자가 힘이에요. 10사람이 모여서 1,000원을 내면 여러분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나 1,000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10,000원을 내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수가 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잘 감당하기 바라고, 그 여전도의 연합회가 힘이 있게 걸어가는 길은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목포교회도 교회지만 노회도 교회예요. 노회도. 그러면 노회가 하는 사업들을 방관하면 안 돼요. 내 일로 여겨야 돼요. 내 일로. 우리 연합회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노예 연합회, 이런 여전도 연합회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들을 삶의 원리로 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들을 삶의 원리로 지킨다. 이건 여러분이 기다랗게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지금 고백으로 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편 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킬 거다? 계명을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관계는 말에 대한 태도예요. 관계는 무엇에 대한 태도라고요? 말에 대한 태도. 부모님과 자녀가 관계가 좋은가 안 좋은가는 부모님이 말해보면 알아요. 아들,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해줄래? 라고 부모가 말을 던졌는데 즉각적으로 내 엄마, 내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 오면 이 아이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러나 아무리 한 집에서 밥을 먹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뜨끈한 방에서 산다 할지라도 엄마가, 아빠가 아들, 딸 이거 한번 해줄래? 라고 할 때 안 해요. 왜 나만 시켜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 아래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반응한 거죠? 말에 대한 태도로 나타낸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에 대한 태도가 그와 나의 관계의 건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때 그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말에 대한 태도가 곧 그에 대한 태도고 말에 대한 태도가 그와 나의 관계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내게서 나와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여러분,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어떤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기어이 들어줍니다.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힘이 버겨워도 그 부탁을 들어줘요. 여러분, 어디서 그 능력이 나오는 거죠?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에서 나와요. 안중근이라는 영화를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라 해서 제가 아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눈이 싸박싸박 내리는 날 우리 데이트합시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가슴이 저려요. 가슴이 저려와요. 그러면서 아내와 제가 집에 돌아와서 차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분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나라 사랑의 열정이 클까? 우리에게는 왜 저 정도의 나라 사랑의 그 열망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생명을 내던지는 능력이 거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남은희 씨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로 나오더라고요. 옥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동생과 주변 사람들이 국가가 일본의 그 재판에 항소를 할 것을 막 종용을 해요. 항소하자. 이길 수 있을 거다. 어머니가 편지를 구절절하게 써요. 아들을 향해서.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을 써요. 항소하지 말아라. 항소하는 것은 너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떳떳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라. 그 편지를 써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수의를 이렇게 기워요. 그리고 그걸 부둥켜 안고 헝헝 울어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와요.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나와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낸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경배합니다.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4가지 명령을 하시죠. 근데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었다, 공생의 기간에. 근데 그 명령한 것들을 꼭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이 계명, 나의 계명이라고. 분부, 커맨드란 말이에요. 명령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계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들을 배워서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 삼고 지켜야 돼요? 삶의 원리로 삼고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이 사무엘 아주 고운하게 잠이 들었어요. 제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족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들이 내 뭐가 돼야 돼요? 삶의 원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 기준점이 항상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들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때 되면 그런 걸 좀 나눠드릴까 싶은데, 예수님의 명령들을 좀 애울 필요가 있어요. 뭘 애울 필요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애울 필요가 있어요. 10계명 여러분 애우실 줄 알아요? 10계명. 자,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1계명부터. 천혜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옛날에 천혜교회에 있을 때 10계명을 애우셔야죠. 10개밖에 안 되는데 못 애우십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했어요. 지금 이제 저기 서울에 가 계시는 박영자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10계명을 계속 쓴 종이가 이 머리맡에 이렇게 경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10계명을 많이 이렇게 쓰셨습니까?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때 70이 훅 넘으실 때였거든요.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십계명을 외울 줄 아냐고 물어볼 때 외울 줄 몰랐다, 모르는 자기를 봤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너무너무 오래 했는데 십계명 하나도 못 외우는 이 멍텅구리 집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은 외워야 되겠다. 외워야 어떨 수 있지요? 외워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외워야 아니까. 그래서 아주 영어 단어 외우듯이 깜지를 쓰듯이 그렇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 계속 써서 외우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10계명도 우리의 삶의 원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도 삶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세상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늘 말씀드리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 방탕과 더러운 욕심이 그들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리라? 내 계명. 내 계명을 삶의 원리로 가지고 살 거다. 근데 이 삶의 원리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딱 하나로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34절 35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여전도 회원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면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면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속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건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부모님 생일날 선물을 얼마짜리를 해도 평소에 말 안 듣는 자녀는 부모님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 속해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삶의 원리로 가지고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여전도회가 욕망적인 여전도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주의 계명을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결론적인 건데요, 주님께 속한 자로 살 때 얻는 유익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21절에서 24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 21절 23절 보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 말하죠? 자, 우리 21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라고 말씀.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 사랑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이제 손녀가 생기고 손자가 생겼잖아요. 외손자가. 여러분,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끝난 거. 손자가 없는 분은 몰라요. 손녀가 없는 분은 몰라요. 손녀, 손자 집에 오면 끝난 거예요.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죠? 벽에다가, 집 벽에다가 크레파스로 막 동그라미를 쳐도 프리패스요. 그것도 이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면 어떤 거라고요? 끝난 거예요.
모든 필요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를 나타내시겠다고요?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삶의 원리로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23절 말씀이죠. 23절 보면 그를 사랑하실 것,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그 거처를 두고 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심으로 어느 나라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것이에요? 사랑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죠? 그렇게 증명을 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분명하게 하는 그 친밀감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요. 아무쪼록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노회 여전도회를 지탱하는데 큰 이익을 감당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집은 큰 집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요. 아멘. 큰 집이라고 하는 놀부 같은 집 되면 안 돼요. 풍성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또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증명해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들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증명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거처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구합니다. 목포 제1로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장의 그 기반 위에 우리 목포교회 여전도회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목포교회 여전도회가 더 부흥되고 더 강건해지고 더 활성화되는 은혜를 더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